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다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사르는 그 자체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다윗이 그와 함께 하던 자들과 함께 시장할 때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진설병을 먹었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이제 살리는 것,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생명을 잃어도 괜찮은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일에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자,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예화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냥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나은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보다 우선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으라 했습니다. 그가 다른 손과 같이 딱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어서 깨끗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해서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율법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함께 합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또한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영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아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하여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도 못했는데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서 또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저것은 어둠의 역사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겠느냐? 자기들의 나라를 갖다 자기가 부수는 격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이제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어둠은 다 이제는 깨어집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제는 깨트려서 이기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행동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방해하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거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술의 그 말을 갖다가 온전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나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50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이 예수께 물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번창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다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